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방주를 만들어서 큰 일을 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크게 두 가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는 무게 심판에서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됐지요. 그러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근데 새롭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기 전에 그만 가정에 흠집이 들어왔습니다. 가정의 저주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노아 가정에 저주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 저주가 들어오면 행복은 깨지고 마는 거예요. 복된 가정에 저주가 들어오면 그 축복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건강한 가정에 저주가 들어오면 건강은 한마디로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이 노아는 참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왜 저주가 들어왔을까?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어요. 노아는 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주가 들어왔는가? 아주 복되고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주가 들어왔는가? 이제 노아가 무게 심판을 끝내고 이기고 극복한 다음에 이제 땅에 정착해 살면서 시작한 것이 농업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일이 농업밖에 없지. 농업을 시작하는데 그 중에 포도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주가 들어온 이유가 술문화가 들어와서 그렇게 저주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는 포도주를 만들어 먹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 당시 포도주는요, 유일한 음료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인데 사이다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코카콜라가 있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주가 유일한 음료수였는데 이것을 해먹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근데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에서는요, 알코올이 생기게 됩니다. 이 알코올이 있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취할 수 있는 그러한 포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당히 마시면 유쾌할 수가 있고 기분 좋고 즐거울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마시면 이게 술의 알코올이 되는 것처럼 취하게 되어 쓰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그 최고의 음료수가 포도주라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를 마시는데 원액 그대로 마시면 이게 독할 수 있고 알코올이 있으니까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물을 5배 섞어가지고 마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깨끗하고 포도주 맛도 나면서 아주 맛있는 음료수가 되는 것인데 그냥 마시면 그야말로 술입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섞어 마시면 어느 정도 아주 유쾌하고 즐거운 음료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 마시게 그냥 마시지 않고요, 물을 타서 마시는데 그렇다고 술에 물을 타서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포도주고 술입니다. 술을 그냥 마셔버리면 취하게 되는 것이죠. 포도주고 술입니다. 알코올이 그 속에 있습니다. 마시면 그냥 그대로 취하여 한마디로 정말로 이성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평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평제를 잃어버리면요,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고 인격을 잃어버리고 그냥 인간이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술문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평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통제를 못해서 방탕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통제입니다. 돈을 쓰는 것도 자기 통제예요. 마구 쓰면 안 되잖아요. 봐가면서 써야 되겠죠. 물건을 사는 것도 자기 통제가 중요합니다. 막 써버리면 나중에 아이고 잘못 샀네. 물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가구를 사는 것도 자기 통제죠. 집을 사는 것도 자기 통제가 중요합니다. 막 써버리면 나중에 집을 잘못 샀네. 비가 새는 집을 샀네. 또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물건 하나 사기 위해서 5달러짜리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시장을 조사해보고 난 다음에 고민하고 생각한 다음에 가장 적합하고 괜찮은 물건 이렇게 두들겨 본 다음에 물건을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주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이죠. 이처럼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하면 100번 넘어져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명도화가 자기 통제를 잘 못한 것 같아요. 통제했으면 적당히 마셨겠죠. 그리고 취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통제를 못하니까 마구 마시다 보니까 취하여 그냥 정신 잃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취했다는 것은 인격을 한마디로 갖지 못했다는 거죠. 취했다는 것은 인격이 무너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인격이 무너진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뭐 한마디 취하여 자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 벗어버린 거예요. 하체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것이 인격이 무너진 증거라고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 무너지면요 어디서든지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인격이 무너진 사람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인격이 무너졌는데 그 사람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이상하네. 이해할 수 없네. 그런 사람은 어디서든지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환영을 하지 못합니다. 왜? 인격이 무너졌는데 저 사람 상대하지 마라. 뭔가 이상해. 정신적인 문제가 있나 봐. 생활에 문제가 있나 봐. 말 이상하게 하고 행동이 이상하게 해. 인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똑같아요. 아버지가 인격이 없으면요 자녀들이 존경을 못합니다. 오늘날이면 무조건 사랑하고 존경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인격을 갖춰야 존경받고 사랑받고 함께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아버지가 인격이 무너져 있으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 못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래. 틀렸어. 아예 재미없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 어머니가 인격을 저버리면 자녀들이 어머니를 존경할 수 없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아버지는 거기에 집에서 큰 소리치고 난리치고 명령만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가정이 굉장히 많죠. 오늘 노아가 인격이 상실됐어요.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하니까 인격마저 증발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격이 통제가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시대적으로 보면 함이 둘째 아들이에요. 원래 노아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야벳은 셋째고 셈은 첫째고 함이 두 번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다 벗었어. 벌거벗었어. 하체가 다 보여. 이걸 보고 작은 아들이 함이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형하고 동생한테 아버지가 벗고자 하체가 더 드러나 있어. 하체가 혼이 보여 하고 막 흉보고 비난하고 아버지가 망령 들었나 봐. 아버지가 약간 정신이 이상해졌나 봐. 아버지가 미친 것 같아 하고 아버지를 흉보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이 상실되면 존경할 수 없고요. 도리어 욕이 나옵니다. 흉보는 일이 생깁니다. 비난 섞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운전도 인격입니다.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 보면 저절로 뭐가 나와요? 욕이 나와요.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아버지를 흉보는 일이 생겼을까요? 여기에 문제가 참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한번 딱 아버지 노아가 실수했을까요? 아닙니다. 한번 딱 봤는데 실수했는데 아들이 막 욕하고 흉봤겠습니까? 한번 했으면 그럴 수 있지. 오히려 실수했으면 아버지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뒤에서 응원해 줄 겁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그럴 수 있어요. 하고 자식인 만큼 어떤 자식인들 아버지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실수했는데 한 번 벌거벗고 잠을 자는데 그 아버지 흉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그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는 틀렸네. 처음에는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했겠죠. 아버지가 누굽니까? 노아 아닙니까? 방주를 지은 사람 아닙니까? 세상을 보호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냥 아버지를 무지무지 존경했는데 갈수록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술 먹고 취하여 벌거벗고 자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흉보는 쪽으로 그 마음이 폭발하게 된 것이죠. 노아는 내가 봐서 술 중독에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 못하죠. 처음에는 아버지니까 좋아하고 사랑하고 뒤에서 응원하고 했는데 갈수록 이상해지니까 점점 존경심이 사라지고 도와주는 마음도 사라지고 이게 안 되는 것이었겠죠. 오늘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설사 아버지가 잘못했어도 자식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자식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겠지만 나이가 많이 먹으면 그때는 자식 말을 듣는 것이 이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많이 먹으면 인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나이가 많이 먹으면 나이가 들면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사고력이 흐릿해지는 겁니다. 생각이 약간 혼돈이 와요. 그래서 정신이 좋은 자식의 말을 듣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요. 그럼 가정이 힘들어지고 자녀들이 힘들어지고 거기서 싸움이 생기고 존경심이 사라지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보면 그래도 인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은요. 많이 배웠으니까 인격이 나오고 못 배웠으니까 인격이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인격과 배움은 전혀 다른 거예요. 못 배우게 인격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많이 배웠는데 인격이 엉망인 사람이 너무나 세상에 많아요. 그러므로 그래도 인격이라는 거예요. 오늘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자체를 보고 나와서는 흉보고 놀리고 비난했지요. 형, 동생 봐라. 아버지가 지금 과관이 아니야. 술 먹어도 작정 드셔야지. 저러면 되겠어. 하고 욕하고 흉봤지만 첫째 셈과 야넷은 그래 하고 듣고 있다가 옷을 취하여 둘이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조용히 덮어드리고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보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이 바로 첫째와 셋째였죠. 인격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어찌 우리 아버지를 볼 수 있겠느냐. 보면 버색이 달라져. 보면 왜 저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보려고 뒷구렁이를 쳐서 들어가서 옷을 덮어드리고 나온 것이 셈과 야벳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덩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이런 말 우리가 들었지요. 시집간 여인이 3년 동안은 마치 덩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장님처럼 지내라는 거예요. 받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괴롭고 싸움하고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받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두 아들, 이런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끝까지 아버지의 인격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하체를 안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국은 인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삶, 인격이 없는 가정은 뭐가 들어오냐? 저주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노아 가정에 뭐가 들어왔어요?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노아가 잠에서 깨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니까 노아에 인해서 저주가 나오고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서운 저주가 그 아버지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어찌 아버지가 자식을 저주합니까? 어찌 아버지가 자녀를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키신 것 같아요. 그러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고 셈에게 영적인 축복을 말씀해 주고요. 야벳은 창대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물질 문명의 축복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함은 두 형제의 종이 되거라 저주가 나왔어요. 무시무시한 일이 그 가정에 들어오게 된 거죠. 결론이 뭡니까? 인격이 무너지고요.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하면 뭐가 옵니까? 저주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100번 넘어지는 것이 자기 통제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나를 통제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를 옆에서 속박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를 통제하며 가고 싶게도 내가 생각해보면 가지 말아야지 하고 지혜가 생깁니다. 쓸 때도 지금 쓰면 안 돼. 다음에 써야지 하고 절제할 수 있어요. 막 써버리면요 나중에 잃고 말아요. 나중에 마이너스가 돼요. 뭐 사는 것도 어디 가는 것도 친구를 사귀는 것도 자기 통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힘들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 인격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어도 신앙에 인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인격이 없을 때요 예수 참 믿는데 인격이 없어 이런 사람은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기꾼도 있어요. 시기증표 원망 불평이 막 생긴 이유가 인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는 잘 믿어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보면 사기꾼이야. 늘 원망이 불평이 많아. 시질투가 많아. 뒤에서 욕해. 욕심만 부려. 인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격이 없을 때 가정의 삶 속에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장로님들이 가끔 사기꾼이 많아요. 이름은 사기꾼이, 이름은 장로님이고 훌륭한 신앙 같은데 보면 뒤에서 딴 얘기예요. 남을 사기쳐요. 식구들을 사기쳐요. 교회 식구들에게 사기치는 장로가 오늘날 있어요. 왜? 인격이 안 돼. 모든 시작은 가정이고 교회예요. 가정에 인격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인격을 세우는 책임이 있어요. 그럴 때 자식들이 인격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가정은 늘 평강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것인데 인격이 없어졌어요. 자기 부르지 못하면요 가정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인격이 없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는 아주 은혜가 굉장히 많았어요. 은사도 굉장히 컸어요. 은사도 많고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요 파벌이 많았습니다. 누구 파 교회에 무슨 파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 게바파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파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무슨 파벌이 있느냐? 우리는 예수파밖에 없다. 라고 강조했죠. 또 한 가지는 그 교회가 음란했습니다. 아주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은혜는 많은데, 은사는 강력한데, 음란한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기 위해서 그 말씀을 편지로 그 교회에 붙이게끔 했던 겁니다. 정신 차려라. 너희가 은혜가 많고 은사는 큰데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걸 안 고치면 큰일 난다. 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게 됐던 거죠. 가정의 행복 어디서 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인격적인 신앙으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내 인격이 무너지면 신앙은 있는데, 기도도 하는데, 말씀도 아는데, 예배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인격이 무너졌어요. 남을 사기칠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어요. 원망 불평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격이 실종된 거죠.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노아가 그걸 했어요. 그 가정에 저주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통제를 잘하고 인격을 세우고 가시는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되시기를 저주가 물러가기 바랍니다.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 넘칠 수 있는 5월달 또 2022년도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러한 삶이,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제하지 못하면 100번이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격이 얼마큼 성장했는지, 나의 인격, 어머니의 인격, 자식의 인격 갖추어야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 잘 믿는데 인격이 부실해요. 인격이 안 돼서 그냥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심만 내고 남을 사기치는 일이 막 생기게 됩니다. 행복한 교회, 축복이 넘쳐서 은혜가 넘치고 나를 통제하고 인격적으로 세워가는 가운데 서로서로 감사하고 용서하며 이해하며 함께 용서할 수 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로 잘 성장하는 가운데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